오늘도 주님의 날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교회에 어렸을 적부터 다녔다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탕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가치관들이 달라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인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이겠죠.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도 내가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8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의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기의 목숨,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중요한 생명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해서 잃어버렸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이야기예요. 바로 철없이 아버지를 떠나버린 둘째 아들, 그리고 또 우리가 둘째 아들에게만 집중하고 있을 때 사실은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첫째 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몸과 마음이 따로인 첫 번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탕자라고 부르는 둘째 아들, 집을 나갔다 돌아온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첫째 아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첫째 아들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 친구들은 둘째 아들에 대해서 알겠지만 또 새로 나온 친구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먼저 해볼게요. 둘째 아들은 진짜 나쁜 놈입니다. 뭐라고요? 진짜 나쁜 놈이에요. 왜 진짜 나쁜 놈이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유산이라는 건 뭐죠? 유산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유산은 내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상속받는 것, 아버지의 재산, 어머니의 재산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유산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라고 한다면 유산에 대해서 이야기할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죠? 돌아가셔야만 얻을 수 있는 게 유산이에요. 상속받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방금 제가 진짜 나쁜 놈. 왜 진짜 나쁜 놈이냐면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요구를 합니다. 뭐라고 요구를 할까요?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유산을 나에게 상속을 해주십시오. 어차피 받을 건데,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받을 것 좀 미리 땡겨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받을 수 있는 나의 몫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뭘까요? 아버지를 떠나고 싶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에,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아도 이렇게 못을 박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 필요 없고요, 나한테 주실 돈이나 주세요. 아버지는 나한테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방해되는 존재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필요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돈. 그러니까 빨리 돈 내놓으세요. 나쁜 놈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놈 맞죠? 이건 놈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죠? 진짜 나쁜 놈이에요. 아버지를 떠나고 싶어 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 이 둘째 아들. 여러분, 그런데 이 철없는 나쁜 놈인 둘째 아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에 공통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버지 돌아가시라고 얘기한 적 없는데요. 이 둘째 아들이 나쁜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않았고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도 없었고 오로지 아버지의 돈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그 존재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나오지만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여러분들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빌고 있는 내용들 우리가 돌아보면, 적어보면 여러분들 혹시 A4 용지에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서 바라는 것들 적어본 적 있나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점검해 보세요. 이게 과연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까? 나와 관계가 있을까? 좀 더 쉽게 얘기해 줄게요. 이것이 과연 이루어졌을 때 내가 좋을까? 하나님이 좋으실까? 이것이 만약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까? 나와 관계가 있을까?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하고 있는 98% 이상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내용들일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나의 기도, 나의 바람, 나의 소망은 하나님에 의한 것이다, 나에 의한 것이다? 나에 의한 것이다. 다시 바꿔 말하면 내 소망은, 나의 기도의 제목은 내 중심적이다, 하나님 중심적이다. 진짜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점검해 보라니까요. 내 중심적이라고요. 내 걱정, 내 문제 해결, 내 거. 이게 나의 기도의 제목들의 태반일 거예요. 마치 이 둘째 아들처럼 목자의 품을 떠나 한 마리의 양과 같이 험난하고 고달픈 세상을 살아나가야 하는데, 근데 거기에 누구만 있어요? 나만 있는 거예요.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가장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설교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에게 관심은 뭐다? 어디로 놀러 갈까? 뭘 먹을까? 누굴 만날까? 내가 어떻게 해야 공부에 성적이 시험이 잘 나올까? 내가 어떻게 해야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성적이 더 올라갈 수 있을까? 나에 관한 것들,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연관성에 있는 것들은 관심 받기라는 거죠. 물론 아닌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점검해 봐야 할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알려주고 가르쳐주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간섭이 되고 통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한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말씀대로 증거해야 한다, 전도해야 한다. 그거 왜요? 예배가 중요하다. 왜요? 아니, 저 절에 가면은 사찰은 1년에 한 번만 가도 괜찮잖아요. 4월 초파일 날에만 가면 되잖아요. 부처님 오신 날에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점집 가면서, 점치러 가면서 어떤 문제 있을 때만 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복채 들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돈 1,000만 원, 2,000만 원 몇 억씩 들여가면서 그냥 굿해가지고 액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똑같은 거 아닌가요? 하나님 믿는 것도 똑같은 거 아닌가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큼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여러분들 가치관으로 여러분들 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응답돼야 되고, 왜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요? 도대체 왜? 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것이 아니고, 왜 그것이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게 되는 거죠?
그게 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만 하냐고요. 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그 정도에 머물러 있어야 하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신앙들이 성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져야 할 신앙이라고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지만 왜 우리는 이번 성적, 이번 중간고사, 이번 기말고사, 이번 1학기 시험에 내 평균 80 이상 나오지 않으면 90 이상이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냐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내 마음 가운데 죄책감 없이 그렇게 편안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왜 내게 계속해서 솟아오르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둘째 아들 탕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간섭받기 싫어하고 얽매이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이 보호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나를 돌보아 주신다고, 케어해 주신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를 간섭하고 통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해도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이 땅에서 마지막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생명이에요. 육신의 생명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함부로 범죄하고 함부로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 위해서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내어버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이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아들로서 풍성하게 풍족하게 태어났지만 그것들을 다 차버리고 세상 가운데로 돌아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린다고요.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을 떠나가 버린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100억 헌금하는 거 원하실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인기 유튜버가 되어서 1000만 구독자 달성하는 걸 원하실까요?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마치 요셉과 같이, 마치 다니엘과 같이 여러분들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실 거라고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현승원 대표, 혹시 들어는 보셨어요? 얼마 전에 간증 들을 때만 해도 1000억이라는 재산의 숫자가 우리를 놀라게 했는데, 제가 바로 전에 한 달 정도 됐나요? 다시 한번 현승원 대표에 대해서 유튜브를 검색을 해보니까 3000억이래요. 3000억. 1000억이 아니었어요. 3000억이래요. 얼마 전에 작년 11월 달에 분명히 내가 간증 들을 때는 1000억이었단 말이에요. 엄청났죠? 1000억. 근데 지금은 몇 달 지나지 않았는데 3000억이라더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복을 그 사람에게 주실까요? 물질적인 복을? 그럼에도 그는 교만하지 않아요. 왜? 그는 인정하거든요.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욕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주시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내가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현승원 대표에게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500억도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하는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껏 주셔도 괜찮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니까. 요리사에게 좋은 칼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리사에게 날카로운 잘 드는 칼을 주는 이유는 좋은 요리를 쉽게 빠르게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좋은 칼을 주는 거예요. 그것으로 사람을 해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고요. 좋은 요리사에게 그 칼이 들렸을 때 정말 멋진 요리, 아름다운 요리, 맛있는 요리가 나오는 건데, 그것이 강도의 손에 들리는 순간 사람을 살리는 칼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칼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은 아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탕자처럼 뛰쳐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직 내 능력이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큼의 사람이 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이 넓고 좋아 보여서 거기로 가고 싶지만 거기 나가면 지금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다니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세상 가운데서 살았다고요. 아니, 그 세상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다고요. 애굽의 총리였어요. 바벨론의 총리였다고요. 그가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힘과 능력과 권력과 모든 것들을 더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떠난 사람에게 남은 것은요, 비참함밖에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쥐염 열매, 돼지 먹이, 돼지 사료를 주워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절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 품 떠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 못해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인기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참 감사한 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느냐?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를 돌아보게 하시며 그 가운데서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회복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때, 그때 어디를 볼 수 있어요? 사방이 막혔을 때 어디를 보아야 할까요? 사방이 막혔을 때는 하늘을 볼 수밖에 없어요. 아니, 하늘을 보아야만 해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탕자가 그 어려움 가운데 생각이 났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종들도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데,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살지 않는데, 내가 염치 없지만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않고 내가 아버지의 종으로라도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 살고 싶구나, 그렇게라도 받아주신다면 내가 지금 이 삶보다는 훨씬 더 나을 텐데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터벅터벅 있는 힘을 다해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돌아가는 발걸음이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버지가 받아주시지 않으면 어떨까? 나를 알아보지 않으시면, 아니 나를 인정하지 않으시면 어떨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리가 먼데, 상거가 먼데 라고 나와 있어요.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변해버린,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마을길을 들어서고 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게 된 아버지의 행동은 자신 스스로가 그 아들을 맞이하며 그 아들에게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의 방향을 틀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우리의 발걸음을 조금씩 옮겨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새벽 설교를 인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드렸어요. 그렇게 도전을 드렸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결단한 것 정말 손톱만큼이라도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조금이라도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면드렸어요. 제가 늘 사역하면서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같은 친구들 너무 많이 만나거든요. 수련회 강사들도 늘 이런 얘기를 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첫째 날 여러분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저는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건 뭐예요? 아멘이라도 해보자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끼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며 아멘 화답하지도 못하는데 그것조차 순종하지 못한다면 과연 여러분들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친구들 앞에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친구들 앞에서 예수 이름을 증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친구들 앞에서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가 있겠냐고요. 제가 100% 장담하며 얘기할게요. 여러분, 불가능해요. 여기서조차 아멘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순종이 나타날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도 기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혼자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기도할 수 있겠냐고요. 여기서도 말씀을 함께 읽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냐고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이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 주소인 거예요. 탕자와 같은. 그런데 그런 우리를 측은히 여겨 끌어안아 주시고 아들로 삼아 주시고 인도하여서 씻기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기뻐해 주셨어요. 측은히 여겼다는 말은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한하게 베푸는 사랑을 측은히 여겨라는 표현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따라해 볼까요?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친구에게 너에게도 아직 희망이 있대.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함께하고 순종하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 좋아요. 이런 모습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돌아오는 모습들을 바라보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록 모습은 정말 초라하고 정말 비참한 거지 같은 모습이지만 그는 누구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떨어져 나가 있을 땐 내 아들이 아니에요. 아무리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어도 그는 내 아들이 아니라고요. 왜요? 첫째 아들이 그랬거든요. 첫째 아들은 항상 아버지 곁에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해요. 내 것이 너의 것인데 왜 너는 화를 내느냐. 동생이 돌아왔다는데 형의 태도가 어떤 태도였는 줄 아세요? 동생이 돌아왔다는데 형의 태도는 화냈어요. 노하여 이르기를 화냈다고요. 여러분들, 제가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오랜만에 친구가 나왔는데 그 친구에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너 왜 나왔냐고. 웬일이냐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돼요? 여러분, 아무리 밖에서 양아치처럼 살고요, 아무리 몸에 문신을 하고요, 아무리 불량한 모습으로 살아가도요,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는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이라고요. 내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딸들에게 너 왜 왔니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고요. 그게 바로 첫째 아들이라고요. 여러분, 더 소름 돋고 충격적인 사실은 뭔 줄 아세요? 제가 둘째 아들이 정말 나쁜 놈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둘째 아들이 나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첫째 아들이 더 나쁜 놈인 이유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예 뭉개버렸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예 묵살해버렸다고요. 아버지의 마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그렇게 아들을 보고 싶어하며 저 동구 밖에서 오늘 올까 내일 올까 기다리고 계셨는데, 이 첫째 아들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말씀도 잘 듣고 아버지 곁에 늘 있었는데 나와 친구들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셨으면서 장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버린 저 동생이 돌아왔는데 저 동생을 위해서는 어떻게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해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왜 소름 돋는 이야기인 줄 아세요? 형은 동생이 어디서 뭐 하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으면 그 형이 동생이 어디 있는지, 동생이 뭐 하는지 알고 있다면 그 동생이를 찾아가서 데리고 와야죠. 그 동생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아파하고 계신다고 그 동생을 아버지께로 이끌어 왔어야죠. 그런데 이 형의 마음은요, 동생보다 더한 거예요. 더 나쁜 놈이야. 왜? 이 동생이 없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 모든 재산이 누구 거예요? 이제 그동안 더 불어나고 더 큰 부자가 된 그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이제 다 내 거인 거야. 그래서 이 내 거를 잡아주는 아버지가 미운 거예요. 누구에게? 저 나쁜 동생에게. 내 건데 이거 왜 이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나한테는 안 잡아줬으면서 왜 살찐 송아지를, 저거 어차피 내 거 될 건데 저 살찐 송아지를 왜 저 나쁜 놈에게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첫째 아들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뭐합니까? 내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지 못하고 정말 내 눈에 판단하기에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저들을 우리가 안아주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저들을 품어주지 못하고 있는데, 그들이 뭐 하고 있는지,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이 기뻐하셨을 때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그것이 진짜 제일 나쁜 첫째 아들의 모습인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둘째 아들일 때가 훨씬 나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며 우리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발 제가 첫째 아들 같은 사람이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모범생처럼 살아가지만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없다면 이 첫째 아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결단해 볼까요? 하나님 마음 알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마음 알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 생각하고 나만 바라보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여러분 혼자 잘 살라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혼자 행복하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주신 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도, 이 어려운 시기에도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잖아요. 물론 좀 불편하지만. 근데 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일에는, 왜 주님의 일을 하는 그것에는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카카오톡 얼마나 잘해요? 여러분 유튜브 얼마나 잘해요? 왜 그 말씀 듣지 않나요? 왜 그 말씀 나눠주지 않나요? 이곳에 와서 혼자라도 기도할 수 있어요. 혼자 기도하는 거 아무리 코로나가 심해져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여러분 그것은 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울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의 그 마음, 그리고 지금도 정말 답답하고 답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무엇을 기도할지도 어떻게 기도할지도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고 계신 성령님의 마음,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 한번 외치며 함께 결단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찬양하실 분들 찬양하실 텐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 마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둘째 아들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다면 다시금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외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